다윗의 삶을 따라가 보는 시편 강의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대요. 그래서 부임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맨 앞에 앉은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 같이 삽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앉아있던 전도회장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다 자기들을 희생하지 않고 말만 앞섭니다. 봉사는 하지 않고 섬김은 하지 않고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중간쯤 앉아있던 한 남자가 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무슨 복권방 드나들듯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교회가 복 받으러 오는 곳입니까? 그러면서 맨날 와서 복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저 뒤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점잖은 목소리로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긴 것도 문제입니다. 옆에서 또 턱 일어나더니 11조 안 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그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한 젊은 집사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교회가 세워진 지 10수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앞장서서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픈 것을 콕 찔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성전 짓자 그러면 모두 다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 물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배당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던,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던 그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성전입니다. 결코 예배당,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배당이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복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자로 아주 번듯하게 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예배당을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그저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훌쩍 떠나버린다는 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은 무엇이고 성전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또 뭘까요? 그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또 뭘까요? 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답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기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던 그 성막, 그 휘장, 그 천막 아래에 있다는 것,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이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천막,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다윗이 죽기 얼마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 많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모아놓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하였으나.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열심히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열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려고 수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기서 노획물을 얻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으면서 성전 지을 그 모든 준비들을 다 그렇게 치밀하게 착실하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 지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전쟁을 했는데 너는 그 전쟁한 것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지을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재물과 재료와 보물과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아까 읽었던 그 2절 3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은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과 대신들에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아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자에게 주실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재물의 복과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해주시며 재물의 복과 후손의 복을 주시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거죠. 결국 그 복을 누가 받아 누립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받아 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몸부림을 쳤는데도 결국 그 영광은 그 솔로몬에게 돌아간 걸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것,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안 하고 싶어서 도망가도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어부지리로 성전 짓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여 지은 시, 이 시편에 들어있는 시편 성전을 사모하는 시, 이 시들은요 시편 11편, 그리고 시편 18편, 시편 27편, 29편, 65편, 116편, 그리고 121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그 7, 8편의 시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열망, 그 몸부림, 그것을 시로 많이 표현해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시로 많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시인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 짓기를 열망했는지 말이죠.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살면서라고 번역된 야샤브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살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터를 잡다 혹은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 세워진 성전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있고 싶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에 해당되는 말, 요 여호와의 집, 베베트 예흐와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베베트 예흐와. 요 베베트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잠깐 세워놨다 철거하는 가건물 혹은 초막, 임시적인 천막, 요격과 구별되는 튼튼한 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바이트. 그러니까 이 바이트 예호와라는 요 말, 이 바이트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하고 딱 붙으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영원히 있고 싶다. 이렇게 지금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 소망, 그 소원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 그리고 5절로 6절은 바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노래인 거예요. 1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내 열망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아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3절에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나간 그 전쟁에서 다윗은 아무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전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5절로 6절을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유일한 소원, 곧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날이죠. 그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
그래요. 3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킨다 그랬어요. 그 환난 날이 바로 전쟁하는 날이에요. 전투하는 날.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 그날 그의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군들의 그 눈에서 다윗을 가렸다가 바위 위에 두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확신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간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4절을 노래하는 거죠. 요 7절로 14절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6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요 구절에 대꾸로 봐요. 대꾸. 그러니까 곧 그의 장막에서 드리는 즐거운 제사와 찬송.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즐거운 제사와 찬송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7절로 14절에서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로 14절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라고 말할 때 그의 장막이라는 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 초막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재료로 임시로 지은 집을 지칭할 때 초막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료로 지은 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 집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낡아지고 아무리 콘크리트를 좋은 걸 써도 이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몇백 년, 몇천 년 안 가잖아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재료로 지은 것은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초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라고 말할 때 그 장막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로 짓는 집을 의미해요. 이게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주의 날개 아래 품다. 요것을 표현하는 시어가 바로 오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 재료로 짓는 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여호와의 장막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재료, 영원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재료로 지어지는데 그 눈에 보이는 재료로 지어진 거기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로 지어지는 영원한 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 성전은 단지 건물로 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본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그 건물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본 거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즉 성전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재료로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건물로서의 성전.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료로 지어진 요 건물로서의 성전만 짓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고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성전, 곧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지어 올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걸 짓고 싶은 소원. 다윗의 소원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뭐다? 눈에 보이는 재료로서 지어진 그 건물에 임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다윗이 품고 있는 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성전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보다 한 400-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을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폭 25m, 길이 50m, 높이 2.5m의 흰 울타리로 쳐져 있고 동쪽으로 난 성막의 문을 따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안으로도 들어가면 성소 앞에 가면 커다란 물 두멍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거기서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그릇 뒤에 이제 폭 5m, 길이 15m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면에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떡상, 또 반대편 남쪽으로는 42kg의 순금 촛대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외부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촛대에서 켜놓은 그 불빛에 의해서만 그 안이 환하게 빛나게 돼 있죠. 그렇게 성소를 지나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성소에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모세 시대에는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을 천사 2명이 양쪽에서 날개를 쫙 펴고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속죄소에 붓고 그 시온수에 붓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온소, 그 속죄소, 그게 긍휼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장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매일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가. 수많은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뼈와 살이 분리돼서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다 불에 태워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낸 그 피는 죄인들의 피를 대신해서 성소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쫙 하고 임재하셔요. 임재. 그리고 그
번제로 드려지는 태워지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뿌려지는 피를 받으시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에게서 또 은혜를 누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만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임하시는 장소, 임하시는 곳으로 뭐를 세우게 하셨다고요? 성막, 성전입니다. 성전.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뭐가 드려져야 됐어요? 제사가 드려져야 됐던 겁니다. 그 제사가 바로 성전의 핵심 기능이에요. 성전이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나 대신 죽어주는 그 동물을 태워 죽이는, 그리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긍휼의 장소 시온소에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훗날 다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금 중축되고 있는 그 거대하고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고? 예수님이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성경의 기자들이 토를 달아주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성전은 뭐라고요? 21절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던 그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전은 곧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내가 성전이 된다고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던 그 성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던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성전같이 생겼나요? 성전.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의 가장 핵심 기능이 뭐였어요? 제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과 예배는 불가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면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떼어내는 즉시 우리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라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주된 핵심 기능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늘 충만하게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그 건물로 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때마다 제사장이 대접에 받아서 성소에 들고 들어오던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마음 그릇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내 온몸에 바르고 그 피를 내 모든 삶에 발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의 그런 제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몸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마저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예배당에서 어린 양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곳이 어린 양의 피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라면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주님은 그 성전을 더럽히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먹고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표가 되셨던 예수님은 늘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고 바쁠 때는 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그런 느낌이 왜 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기도한다는 소리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카톡에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교회 부흥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기도의 불.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게 성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바울은 성전인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충분히 공부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꾸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몸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자꾸 자라가야 된다. 머리는 이따마는데 몸은 안 자라면은 그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걸리면 사탄의 그물에 발이 빠지면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식 때문에 바쁘고 집안일로 바쁘고 직장일로 바쁘고 먹고 사는 일로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아주 그때 그 문재인 정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폐쇄하려고 별의별 국리를 다 꾸몄어요. 지금 그게 하나둘 드러나잖아요. 교회를 아주 그냥 문 닫게 만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70명인가 민주당 국회의원 70명인가 이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교회 폐쇄법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면 뭐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모여서 성장해야 돼요.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어져 가야. 성경은 다윗이 보는 것처럼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 영광의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곳에 소풍교회로 모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으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성장해.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주님 품 안에서 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거는 이방 신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윗처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꾸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부족한 저와 함께 소풍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여러분의 몸짓 하나하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방울, 이게 지금 소풍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그것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열망을 구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이곳에 흐르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쏟아붓는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에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매일 성전을 짓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번창케 하시고 재물의 복과 후손의 복을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고 소망이 돼서 그 소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